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 모아 마음 다해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 구은율 어린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 듣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 어린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나도 주님의 향기를 온 세상 덮을 수 있도록 나도 주님의 모습을 온 세상 주님을 보도록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나도 주님의 향기를 온 세상 덮을 수 있도록 나도 주님의 모습을 온 세상 주님을 보도록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과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베냐민부 요세프 영상예배 함께하는 모든 친구들 반가워요.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기쁘게 잘 지냈나요? 주님 안에서 우리 친구들이 날마다 기뻐하며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일까요? 오늘의 말씀 제목은 가족,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며 잘 들어볼까요? 여러분, 제가 연상 퀴즈를 내볼게요. 제가 보여주는 3개의 힌트를 보고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인지 말해보세요. 첫째, 5월. 두 번째, 함께 밥을 먹다. 세 번째, 피는 물보다 진하다. 우리 친구들, 이것하고 관련 있는 정답은 무엇일까요? 2글자예요. 정답은 바로 가족이에요. 가정이나 식구도 정답이에요. 여러분, 왜 이 3개의 힌트가 가족을 나타내는 걸까요? 먼저 5월은 흔히 가정의 달이라고 불려요. 어버이날과 어린이날, 그리고 성년의 날까지 가족과 관련된 특별한 날이 5월에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가족을 다른 말로 식구라고 하는데 이 말을 한자로 풀면 함께 밥을 먹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가족은 같은 집에서 함께 밥을 먹으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지막,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은 가족과 관련된 속담으로 이는 가족관계는 다른 어떤 관계보다 깊고 진하다는 의미예요. 간단한 퀴즈를 통해 가족과 관련된 의미를 살펴보았어요. 여러분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는 가족과 함께 살아요.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도 함께, 저녁에 잠자리에 들며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가족과 함께해요. 우리는 가족과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많은 것을 함께 나누며 살아요. 그런데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때론 다투기도 하고 마음이 맞지 않을 때도 있어요. 너무 친해서 함부로 대할 때도 있고 그래서 서로 마음이 상하기도 해요. 가족이라고 해서 나와 모든 것이 잘 맞는 것은 아니에요. 가족이지만 서로 좋아하는 것과 관심이 다르고 성격도 달라요. 그럴 때마다 불편함을 느끼기도 해요. 가족이 귀찮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우리는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며 다양한 이유로 좋지 않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가족이 소중하고 꼭 필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가족과 함께 살아가며 꼭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가족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나의 가족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아름답고 완벽했어요. 하나님은 선하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가장 특별하게 지으신 것이 무엇이었죠? 바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지으신 사람이 바로 아담과 하와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둘이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라는 의미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대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자녀를 낳고 가족과 함께 서로 사랑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이처럼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가정은 우연히 혹은 어쩌다가 생겨난 것이 아니에요. 가정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계획하시고 만드신 거예요. 사람은 혼자 스스로 살 수 없어요. 서로 도우며 함께 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꼭 필요한데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 사람이 함께 모여 더불어 살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소중한 선물이에요. 우리에게도 가족이 있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혼하여 여러분을 낳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부모님에게 여러분처럼 예쁘고 사랑스러운 자녀를 주셨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소중한 자녀를 하나님께 선물로 받고 예전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가정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큰 축복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이처럼 가족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이에요. 그리고 소중한 만큼 특별하게 대해야 해요. 가족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소중한 가족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먼저 성경은 부모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부모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바르게 키우세요. 자녀를 낳은 사람은 부모이지만 그렇다고 자녀가 부모의 소유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녀를 준 것이 아니라 맡기셨어요. 그래서 부모는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워야 해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게 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어요. 그래서 때론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부모님은 우리를 혼내며 우리의 잘못을 바르게 고쳐주세요. 그렇게 우리는 부모님께 가르침을 받으며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어요. 또한 성경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자녀들은 아버지와 어머니께 순종하고 그분들을 공경하세요. 부모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결코 완벽하지 않아요. 부족한 모습도 있고 때로는 실수도 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자녀인 우리가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공경은 높이고 존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모님께 자녀인 여러분을 맡기셨기 때문이에요. 또한 성경은 형제 자매 사이에 사이좋게 지내며 서로 아껴주라고 말해요. 나보다 형제 자매를 높여주며 그들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가정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며 순종해야 해요. 왜냐하면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이며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높일 때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자라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경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가족은 우연히 생겨난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계획대로 멋진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가족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이 진리를 믿고 순종하며 살면 나의 가족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알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함께 외쳐볼까요? 나의 가족을 사랑하라.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말씀처럼 가족을 더욱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며 형제 자매와 사이좋게 지내며 서로를 높여주게 해주세요. 우리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260일 공동체 성경 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 읽기를 포기하지 않고 완독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베냐민부 요셉부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코로나19가 잠잠해지고 속히 종식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베냐민부 요셉부 강구입니다. 베냐민부 요셉부 영상 예배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하여 영상 예배로만 드립니다. 주일은 하나님께 꼭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길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는 김이삭 어린이입니다. 기도 영상을 수요일까지 전도사님께 꼭 보내주세요. 주보에 있는 문제를 풀고 제출해주세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은 주보 문제를 풀고 제출해주면 매월 둘째 주에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7월 11일 주보 제출한 친구는 김민경, 김지우, 김아윤, 유아람, 유혜람, 임수혁, 장유준 친구입니다. 7월 18일 주보는 김민경, 김아윤, 유아람, 유혜람, 임성우, 임예나, 장유준 친구가 제출해 주었습니다. 지난주 주보인 7월 25일 주보는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니까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제출해 주면 되겠습니다. 260일 공동체 성경 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168일에서 174일차입니다. 시편 147편에서 150편, 또 시편 1편에서 3편 말씀입니다. 에스겔 27장에서 다니엘 6장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 167일차까지 표시한 체크표를 이름이 보이도록 사진 찍어 보내주세요. 스티커를 드립니다. 스티커 10개를 모으면 선물을 드립니다. 21번에서 30번까지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몇 번일까요? 24번 스티커입니다. 노란색은 이번 주 읽을 말씀입니다. 스티커판에 스티커가 점점 많이 붙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계속해서 힘내고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기를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지난주
성경 읽기 한 친구들을 보겠습니다. 김예곤, 김이사, 김지우, 김아윤, 유혜람, 임수혁, 장준, 홍대권. 길시온, 길시우, 김민영, 노윤택, 서예빈, 안철진, 유하람, 이시연, 장유준 모두 열심히 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성경 쓰기는 묵상 노트에 성경 구절 한 절 이상 적으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계속 적고 있죠? 11월에 가지고 오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고 기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